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는 비전이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에 비전이 있어야죠. 그러나 이 비전은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고 인간적인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에 사랑이 넘쳐야겠죠. 그런데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도 아니고 조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거룩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마음에 영접해야 할 것은 그 덕목은 거룩함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 깊이 영접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라. 이스라엘은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더불어 함께 지내고자 하는 이러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집회 혹은 예배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 참석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영예를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엄숙한 분위기가 요구되는 음악회나 연극 공연을 할 때 미취학 아동들의 입장을 제한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켰습니다. 첫째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자린 자입니다. 이는 남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자입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그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 피조물 자신의 육신을 파괴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죄에 오염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생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에 그 부모의 자녀를 낳거나 아니면은 이 근친상간이나 간음 등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정욕과 음란의 죄로 인해서 나온 자입니다. 그의 후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셋째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모압 암몬의 이러한 족속의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나다가 너무 목이 마려워서 이제 이 식량이 필요해서 좀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얻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던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10대까지뿐만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만드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함, 이스라엘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출신성분을 따져서 그들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이 될 때 그들 역시 총회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에 언급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자들을 이제 그런 자들이 총회에 참석하는 그러한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모압의 후손은 영원토록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총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할머니로서 이스라엘의 이 구속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네시는 네시였지만 그가 성경을 빌립으로부터 성경을 가르침받고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한 사람 네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는 이 기독교 이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기독교 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신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그릇으로 쓰임받았는지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자격에 이 총회 참석의 자격이 없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운명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총회에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총회 참석 자격에 제한을 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그릇으로 준비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를 어떤 자로 적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는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에 참석해서 도대체 이 교회에서 뭐 하나 한번 이 호기심을 가지고 와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2주 전에 진중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저쪽 군부대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병사들 중에는 한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일은 절에 가서 또 이제 불공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캐톨릭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이게 무슨 이 종교 행사를 무슨 윈도우 쇼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덧입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참석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도 제한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자, 쾌락과 음란에 빠진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떤 자가 여기에서 제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저 말씀은 아니야, 저것은 완전 거짓말이야, 아주 사기성이 농해,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마음에 세상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또 쾌락과 음란과 정욕과 이런 마음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던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한 형제는 예배를 참석하는데 이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저쪽에 있는 자매님에게 이 정욕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그 형제 바라보고 참 이 마음이 참 하나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까지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괴롭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특권이 함께한다는 것을 바라는 것은 헛된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려면 마음과 몸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동성연애다 할지라도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에 하나님으로부터 특권과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사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흰 눈보다도 더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죄, 우리 마음의 사탄의 이러한 이 흉악한 마음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고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십니다. 환희 크리스톱이라는 이 작가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희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영접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할 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 몸에 함께 하기에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찬식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가 회개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더러운 몸으로 받아들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먼저 각자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거룩한 심령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던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라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이제 진지를 정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나 총회나 이런 이 집회 때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영은 이스라엘 군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지에 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래 육체와 영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주로 성인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정욕의 문제는 없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욕이 마음에 쌓이고 오히려 형제만 있는 군인들에게는 이 마음에 참 이 정욕죄가 참 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욕죄가 꿈속에까지 찾아와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달하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공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아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여기서 몽설이라는 것은 남자가 성적인 꿈을 꿈으로 인해서 정액을 방출하는 생리현상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몸 안에 있는 것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이제 간주했습니다. 그것이 정액이 되든지 그것이 대소변이 되든지 그것이 피가 되든지 모든 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터에서 나오는 이런 생리현상까지도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이것을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 이제 대소변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구별하기 위해서 진지 밖에 변소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볼 때 조그만 삽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으로 땅을 파서 구멍을 내고 볼일을 본 후에 다시 흙으로 이렇게 덮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결함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간주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결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다. 성별된 공동체다. 이것을 깨닫도록 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 민족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적군들을 그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변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난 최신식 무기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까?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임하기 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아니 무슨 이제 평화로운 시대에 지금 전쟁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 정신병자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들은 그냥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이 죄와 사탄의 그냥 이 놀이의 종이 되어서 그냥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주관하십니까? 죄가 주관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식이 있습니다. 싸워야지 죄를 물리치는 것이지, 싸워야지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 가만히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요, 저도 한 일주일 내에 그냥 아주 타락을 깊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하고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정욕과 음란과 더러운 생각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더러운 배설물은 대소변만, 눈에 보이는 대소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러운 마음, 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습관,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없애야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장경윤 자매님은 올해 묘절을 방구절로 잡았습니다.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네요. 참 오늘 말씀에 참 적합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정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더럽게 하는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 말들, 행동들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말도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하게 하고 그러려면 우리의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치기만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더럽게 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이 마음이 그렇게 더럽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고 우리의 참 몸도 깨끗하고 우리의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다 정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센터가 참으로 전에보다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반항자님이 깨끗하게 진공청소로 청소를 하고 바닥을 닦고 하니까 깨끗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쾌적한 분위기에 저 마음도 참 산뜻하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분위기에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먼지가 불불 나는다고 하면 들어오자마자 기분도 안 좋고 그냥 몸도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틀만 지나도 이렇게 또 먼지가 또 쌓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 내면의 생각도 이렇게 더러워져.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본성적인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죠. 또 그냥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더럽게 하죠. 사단이 우리를 더럽게 하죠. 아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마음에서부터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창기가 번 돈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창기는 이 성수에서 몸을 파는 여자이고 남창은 성수에서 몸을 파는 이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방인들 가나안 지방에서는 성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데 그 예배 의식에 있어서 창기와 미동을 통해서 내음 행위를 성행하게 했습니다. 예배 절차 가운데 그룹 섹스가 공식적으로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신성한 종교 행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기와 남창이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 얻어진 수입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이 더러운 헌금이 더러운 건 아니지만 이 같은 수입을 헌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죄악과 그러한 이 정욕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수단으로 이 얻은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주 이것을 증오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벌든 상관없이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많이 헌금하면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게 된다. 대우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헌금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헌금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증오하십니다. 남에게 고통 주거나 자기 양심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번 돈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은 것을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물 얼마나 많이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물질을 버는 그 과정이 또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정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더러운 물질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더러운 몸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온몸을 드린다 하는데 내 마음에 정욕이 충만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네 아무리 헌신하고 뭐 밤까지 이 양들을 놓아도 이 그 속에 아주 더러운 생각을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기쁨으로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의 과정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나온 거룩한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거룩한 열매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도 정결함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거룩함의 열매를 주님께 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라면 내게서 불변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